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부활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37번째 시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중대한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계속해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심으로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신 놀라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오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6번째 기록된 표적입니다. 여러분, 소경이란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시력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물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게 살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비통하고 슬프고 당황스러운 일인데 아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만지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로부터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상상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가 이제까지 만졌고 느꼈고 그리고 들었던 그 무슨 물체 또는 사람을 직접 눈을 떠서 본다고 한다면 그 충격과 그 기쁨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을 맞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게 태어나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의 눈을, 그 육신의 눈을 떠주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소경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눈이 감겨버린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감아보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고 잠이 오고 졸릴 것 같죠? 그러나 눈을 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조차 답답한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만약에 닫혀 있는다. 이 영혼의 눈이 닫혔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소경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 영적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영적 소경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향하여 선포해 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 육적인 소경보다 영적 소경이 훨씬 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니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1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설교를 들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모습과 과연 흡사한 모습이 지금 2절과 3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이 죄이며 그것도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행동의 범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대답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절 말씀은 이 소경이 사고로 눈을 잃은 것이 아니고 눈을 떠서 보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질병으로 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예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의 이 말씀, 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슬픔입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미숙하게 태어날까?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든 채로 태어나지?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게 태어나지? 이런 일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단히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채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더욱 큰 죄, 원죄, 대죄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죄 때문에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범한 어마어마하게 큰 대죄로 인하여 눈이 멀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결과이냐? 죄의 결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열매, 결과는 죄가 맺는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보면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웅변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고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싶으십니까? 병들고 늙고 나이 들어가고 삭신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결단이 나고 병원에 가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하물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질병이야 얼마나 더 말하겠습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인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죄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에 쌓인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자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두움에 있다, 네가 지금 소경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똑똑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잘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죠?
세상은 멀리 보고 자세히 보고 확실히 본다라고 말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지상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배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에는 CCTV의 천국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된 나라가 면적에 비해서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아마 영국일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무슨 테러가 발생하면 그 테러범들을 추적하는데 동원되는 가장 첨단 무기가 뭐냐면 CCTV입니다. 한 사람이 런던 시내를 활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수백 번, 수천 번 CCTV에 찍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영국이 테러를 막습니까? 테러를 막지 못해요. 그토록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친구들은 수없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악한 말을 하고 수없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잘 보고 있고 정확히 보고 있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전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적 무지가 죄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마땅히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연약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중생받은 죄인이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것만큼 혐오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와 경건의 경계가 별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가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와 경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된 사건은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우리가 끊어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곤경, 인간의 난제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괴로움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뽐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무슨 불행이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 비하면 못 보는 것쯤이야 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조차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임신한 내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나든, 우리가 손이 하나 없이 태어나든 발이 하나 없이 태어나든 우리는 죽을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존재로, 무덤에 묻힐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죄의 결과 태어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세와 그 결과로부터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일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시행하시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사 지금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 소경, 이 육적으로 눈이 먼 이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하는 사건은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하고 더 심오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해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을 떠서 보게 되었으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 영적인 소경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웅변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설교를 듣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치
마치 어두운 시커먼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죽는 우리를 끌어낸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아직 낮이다, 아직 내 때다, 아직 내 때가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낮일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셔서 하실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결과를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눈이 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셨고 이것이 주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보신지라. 그죠? 우리는 지나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은 출근할 때 지하철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보시고, 내가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이러고 갑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보신 것이죠. 길을 가실 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소경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곤란한 일이 있는데 이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왜 계속해서 실족한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에게 권면하고 문자를 보내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권유를 합니까? 도대체 뭐가 답답하다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목양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보신 이 소경은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임한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죄인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 너무 과합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불평함으로 죄로 신음하는 비참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래야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이 소경을 보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어느 어떤 사건 어떤 시간에 여러분 개인을 만나셨고 여러분의 굳게 닫혀버린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셨고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동안 그저 내 육신을 위하여 쾌락적으로 내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살았을 텐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육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쇠하여져서 썩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나의 육신과 영혼을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살리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엊그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카톡을 하는데 제 몇 년 후배 목사님께서 치과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치과를 갔다 와서 이 치료를 하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치과는 다시 갈 때가 못 된다고. 건강 유의하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이렇게 유약한가 봅니다. 이제 이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면 주님 품에 가는 것이겠지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보다 젊어요. 근데 이분이 치과를 난생 처음 간 겁니다. 그만큼 치아가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치과를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 치과를 난생 처음 한 번 가가지고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치과를 내 안방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뭐 우울하고 뭐가 에헤이 참.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 일을 크라운으로 씌우다가 안 돼서 뽑아버리고 플란트를 하다가 뭐 막 자꾸 심어요. 머리도 심고 이도 심고 자꾸 심는데 심다가 안 되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영적인 소경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비신자들처럼 그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끝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멸망을 당했을 텐데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항상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실 영광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공부하지 않고 우리는 남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절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최선을 다하여 듣고, 물론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다가 교회 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괜찮아요. 두세요. 그냥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이 소경을 보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림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눈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난제,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지금도 안 놀라시네요. 실제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봐야 놀랄 텐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소경이었는데 앞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눈이 확 떠져가지고 보게, 이거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친히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한 가지 행동과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한 가지 행동은 주님께서 친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행위입니다. 한 가지 명령은 뭐예요? 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실로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가 23살, 24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왔었는데 실로암 연못가가 작아요. 큰 연못이 아닙니다. 작은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다 붙인 그 흙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결과 이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당신이 아무리 뭐 식견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도 뭘 나에게 이거 가서 씻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성경이. 그죠?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창세기 1장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한마디로 회당장의 딸인 죽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방언으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요,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눈과 귀와 입이 다 열려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말이었어요. 에바다. 그죠? 또 달리다 쿰. 아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럽게, 주님의 침이니까 안 더러울까요? 더러운 침을 뱉어서 그것도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흙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휴머니티, 인성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흙에 천연 치유 능력이 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뭐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성지 탐사 갔다 오고 나면 꼭 사오는 비누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사해바다 비누 이거 하면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젊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 이 침과 이 흙 자체에는 아무런 치유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왜냐하면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기 전까지는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나니, 즉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보니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신기하고 진기한 것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목사가 손바닥 앞에서 믿습니다 하면 막 성도가 뒤로 자빠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성도의 몸에서 귀신이 쑥 빠져나오고 성도는 쓰러져 자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신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신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여리고로 저 세상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그가 상처에 그 강도 만나갖고 막 피투성이가 된 그 상처에다가 뭘 발라줬어요? 예? 후시딘을 발라줬어요? 뭘 발랐어요? 포도주를 부었어요. 포도주를. 그 부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똑똑하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주막으로 데려갔죠. 여관, 호텔 여관으로. 그러니까 이 주막은 교회다. 그리고 떠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뭘 줬습니까? 주인한테? 주막 주인한테 2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2 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다. 떠난 것은 이제 승천이다. 좀 있으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와, 이런 해석이 있어? 대단하네. 와, 이런 해석을 allegorical interpretation, 풍유적 해석 또는 spiritualization, 영해, 소위 영해라고 합니다.
뭐 꽤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런 해석의 내용들이, 근거들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초점은 가서 씻으라는 순종해야 할 명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 소경된 사람은 처음부터 2절, 3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지금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의 눈에 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가는 동안 이렇게 눈이 평상시에 감겨있는 눈 위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가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내 눈이 떠질까? 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분이 진짜 내 눈을 뜨게 하실 그분일까? 결국 이 사람은 순종했고 씻었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초청의 음성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소경된 나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언제 어느 때 그 은혜의 복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실 날이 도래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1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이 주의 말씀이 내 눈이 감겨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이 멀어 있으면 영적 소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내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영적 지혜와 명철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눈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아주 현저하게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얼마나 눈이 좋은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성렬 집사님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실까요, 혹시?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면,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요. 안 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다 보고 내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열려져서
육체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진정한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내가 그저 보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처참한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은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목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